비가 많이 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기도하신 대로 긴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여름이 근데 긴 겨울보다는 훨씬 낫죠? 네, 그렇죠. 밖에 나가서 많이 활동할 수 있고, 그래서 6월, 7월, 8월, 9월, 10월 한 앞으로 5개월은 춥지 않고 좋은 날씨들이 이제 오고, 이제 더위가 이제부터 좀 오겠습니다. 우리 전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은 인물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에 든다는 사람이죠.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람이 다윗. 한때는 미국에서 남자아이들이 30명이 태어나면은 한 명이 다윗이라고, 데이비드라고 이름을 줬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아주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갖던 인물입니다. 우리 보통 다윗을 생각하면은 우리 만화 영화에서 볼 때 거인 골리앗을 돌로 넘어뜨린 사람, 작은 소년이 가지고 나무 하나 보면 아주 키가 굉장히 차이 나게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도구로 쓰임받은 특별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한 명인 대표적인 인물이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렇습니다. NIV에 보면은 A man after my own heart라 그랬고,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에서는 뭐라 했냐면은 David the son of Jesse is the kind of person who pleases me the most.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He does everything I want him to do. 그는 내가 원하는 걸 다 하는 사람이다.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실수가 없거나 허물이 없거나 죄를 안 진 사람은 전혀 아니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 대표적인 바세바에도 죄도 있고 인구 조사하는 그런 죄도 졌고, 그 외에도 또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안 나온다 해가지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죠. 또 다윗이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얼마 있다가 그때부터 그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에게서 쫓기는 생활을 13년, 15년 이상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참 위기를 많이 겪어 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새 집에 보냄을 받았을 때 그 7 아들들을 다 지내봤는데, 첫 번째부터 그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아들 엘리야 첫째 아들을 이렇게 지나가는 걸 선을 보시고서는 그 사무엘은 그랬죠. 사무엘은 이 사람이구나, 아주 체격도 좋고 잘생기고 아주 정말 믿음직스럽게 생겼던 모양이에요. 외모가 엘리압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였는데도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했죠.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벌써 하나님께서는 참 그 엘리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뭐 이렇게 아신다고, 내가 아직도 어린데 나를 버렸다고. 버렸다는 것은 완전히 그를 버렸다는 건 아니고, 왕이 될 사람으로서 캔디데이트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려놓으라.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다윗은 중심이 무엇에 이렇게 맞았기에 내 마음에 드는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참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는 배울 것들이, 특징이 어떤 것들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할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그 특징들, 다윗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것은 정말 배워야 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합하다 이 말씀이면은 사실은 모든 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충분하죠. 그러면 이런 것 저런 거 다 해주시게끔 돼 있는 것이지 다른 거 뭐 구해야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말씀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은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서 쫓기다가 한 나이가 30 정도가 되어가지고 이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7년 반 정도 더 있다가 이스라엘의 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합쳐진 나라, 두 나라의 하나가 돼가지고 그 온 나라의 왕이 된 것이 나이가 37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 왕이 된 것은 30세가 되어서 그러고 보면서도 30 그러면은 또 무엇이 생각이 나냐면은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애굽에서 30세였고 예수님도 사역을 정식으로 시작하신 것도 30에 시작했다고 우리 역사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윗도 30이 돼가지고 왕이 되었고 이제 37세가 돼가지고 온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5장에서 보면은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한 것 중에 드러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법궤를 모셔오지 못해서 그렇게 소원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거의 다름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와야 된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시도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법대로 하지 못하고 그걸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그 새로운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셨고 그 소들이 뛰었을 때 그 수레가 흔들렸을 때 우사가 붙잡았을 때 즉시로 우사가 죽고 말았죠. 그래서 다윗이 그거를 보고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법궤를 모셔오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근데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집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3개월 동안 있었어요. 3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동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크게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3개월 동안인데 하나님께 축복하신 게 어떻게 드러나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드러나게 축복하신 것이 보였습니다. 참 우리도 그런 거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참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 있다가 다윗이 다시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율법을 자세히 공부하고서는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다가 이렇게 지팡이를 메고 법궤를 모셔오게 하고 정성을 다해서 많은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법궤를 모셔왔을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막 춤을 추고 그때 그 와이프 미갈이 당신이 왜 이렇게 왕의 위엄을 살리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하느냐고 흉봤죠. 그래서 그때 다윗이 뭐라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춤을 춘 것이라고 하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특징은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참 모셔오는 일을 굉장히 원했던 사람이고 또 모셔왔을 때 역대상 16장에 보면은 16장 전체가 그 성가대에게 아삽과 그 형제에게 그 노래의 내용을 다윗이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거기 노래들을 보면은 참 가사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찬양하는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 참 그 모든 하나님께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 와서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이제 나라가 안정을 찾았습니다. 전쟁도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많은 싸움이 이제 멈춰졌고 나라가 평화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은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 말은 나는 이렇게 참 찬란하고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성막 안에 있으니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것을 하는 그
얘기를 나단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단에게 난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 그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것 아니었고 의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를 안 하면 벌을 받는 것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법궤가 들어갈 자리를 성전을 짓기를 굉장히 원했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돈도 무척 많이 드는 그런 건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굉장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는 17장 2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여기서 중요한 우리 원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 마음에 있는 소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알려면은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성령 충만할 때 그때 있는 내 마음의 소원은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반대로 내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에 가득 차 있거나 누구를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때 내 마음의 소원은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럴 때는 중요한 결정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가 그때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또 이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내가 무슨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불평과 근심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꽉 있을 때는 중요한 결정은 그때는 안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또 우리 친구의 말을 들을 때에도 누구를 참 비판하기만 좋아하고 불평이 가득 찬 사람의 말은 안 듣는 게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겸손하고 정말 사랑이 충만하고 용서를 잘하고 그런 사람, 마음이 사랑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말은 들을 말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이 그런데 보통은 나단 선지자가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 케이스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음에 있는 대로 모두 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거는 그렇지 않다. 다윗은 성전을 짓는 것이 안 좋고 그의 아들이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있는 그 마음은 기뻐하셨습니다. 마음은 기뻐하셨지만은 기도에는 응답을 예스로 안 하셨죠. 거절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열왕기상 8장 18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나중에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한참 후에 한 말씀이지만은 거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상반되는 거죠. 기뻐하신다고 하면서 또 원하시지 않는 건 뭔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기뻐하셨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뭐 큰 거 사줄게요. 그러나 그거는 좋은 생각이 아니지만 그 마음은 기특하고 기뻐할 수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것은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렇게 전체를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저주겠느냐?
그러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줘줄게.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줘주겠느냐? 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줘줄게. 큰 좋은 집을 줘주겠다. 영원한 집을 줘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양떼를 따라 다닐 때 내가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 무찔러 주었다.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돌보아 주셨던 것, 하나님께서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그를 택하셔가지고 왕으로 기름 부으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사울에게서 쫓길 때에 참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그를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각으로는 정말 위기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지만은 지금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불안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그때 많이 불안했겠지. 그러나 내가 너를 잘 지켜준 거 아니냐. 내 대적을 내가 무찔러 주었다. 그래서 현재는 내가 큰 왕이 되지 않았느냐. 그걸 이제 과거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워주리라. 왕조라는 것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은 지나서 다이내스티죠. 영어로 다이내스티, 왕조를 만들어주는데 이건 엄청난 다윗이 이해하지 못할 축복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왕으로 쭉 이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영원하다는 말씀이 몇 번 나와요.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 사람의 육체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메시아를 그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고, 다윗은 아마 그때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 약속은 다윗이 그때로부터 1000년 지나서 이루어질 약속을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웅장한 성전을 지어드려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대신 상상치 못하던 일을 계획하시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죠. 우리 참 대단한 다윗 같은 그런 거는 아닐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지만은 그러나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유익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응답을 받았을 때 자기 거절을 받았지만은 실망하지 않고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디프레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였던 일이라도 즉시로 포기하고 그의 계획을 접어둡니다. 그리고 다윗의 반응은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누구이기에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영어의 번역에 보면은 뭐라 했냐면은 Who am I, Lord? 그랬어요. Who am I, Lord God? 우리 전에도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어떤 정치인들이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것들을 종종 볼 수가 있죠. 나를 못 알아주니까 Do you know who I am?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창피를 당한 일이 있고, 영화 배우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트북이라는 영화에서 그 위들스푼이라는 영화 배우 여자 있죠. 리스 위들스푼도 한번 남편과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경찰한테 조지아에서 잡혔어요. 남편이 술을 취해가지고 운전하다가 잡혔는데 끌려 앞으로 나갔는데 이 와이프가 리스 위들스푼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참견을 해가지고 막 나갔죠. 그때 경찰이 너는 앉아 있으라고. 그랬더니 말 안 듣고 또 밖에 나와서 막 그러니까 앉아 있으라고 경고를 하고서는 그랬더니 Do you know who I am? 그랬다 그랬잖아요. Do you know who I am?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당신 이제 내셔널 뉴스에 나올 것이라고 겁을 줬어요.
겁을 주긴 했지만은 당한 것은 이 여자가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사과하게 되고 그런 것이 뉴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똑같은 Do you know who am I? 이렇게 말했지만은 정반대되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데 나를 이렇게 대해 주십니까? 우리 집안이 무엇이라고 우리 집안을 이렇게 높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도 모자라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다윗은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기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저는 그걸 생각할 때 제가 아무것도 없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뭐 이렇게 높임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 주님께서 잘 아시는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십니까? 그런 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정말 겸손하였고 자기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높여주셨을 때 너무 황공해서 할 말을 잃었어요. 아니 하나님 이러신 분이십니까? 이렇게 취급하십니까 사람을?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여러분과 저는 나를 하나님께서 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래도 그래도 한 게 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취급하셔도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다윗은 정반대로 하나님께 이해가 안 된다고 할 말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거 이래도 되십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날 이렇게 높여주신다는 말입니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저는 이렇게 높임을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아시잖아요. 그런 말씀이죠. 참 우리 다윗에게서 무엇을 볼 수가 있느냐? 참 겸손과 자기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속의 중심에서 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스티브 코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는 말이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흔하기도 하고 신중하게 다뤄지지 않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또 사람들이 죄인지도 잘 모르는 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self-pity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사회에서 불평한다 그래서 수갑 채우고 잡아가는 건 없죠. 죄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이 큰 죄로 다루어지고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불평하게 돼 있고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낭비한 이유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였기 때문에 그 40년을 거기서 머무르다가 죽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바로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많은 거의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가? 또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 목적인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생각하게 된 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 모습은 어떤 것인가? 다시 말하면 finished product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빚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면 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성도,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즐거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남들 용서를 잘하고 남들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보기 원하는 사람은 그런 것 아닐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하면서도 또 담대한 사람. 네,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했지만은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고 한 다윗의 마음에는 불평이 없었습니다. 네,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황홀하고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과거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리마인드 해주신 것처럼 자신은 정말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소년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양을 기르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러주셔서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후로 정말 죽을 뻔한 일이 많았지만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다윗의 마음에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적을 물리쳐 주셨구나. 나는 이 순간을 지날 수 있을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함께 계셨구나. 이런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우리 또 다시 한번 스티브 콜이라는 목사님이 다윗이 이렇게 감사할 줄 알았던 이유는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 그랬냐면은 self-centered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중심적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역대상 15장 7절부터 36절을 보면은 거기 다윗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를 부른 것인데 내용을 다윗이 이렇게 준 것인데 정말 놀랍습니다. 8절부터 보면은 그 프로나운들이요, 다 전부 다 하나님이 주어가 돼요. 서브젝트가 돼요. 8절에 보면 가만히 있어요. 16장이죠 진짜. 16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러니까 9절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하여튼 어느 구절이든지 놀라운 것이 그 전체가 다 그래요.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스티브 콜 목사님 말한 것처럼 그것이 바로 감사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말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요 감사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초점, 나를 잠깐만 보는 거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마켓에 가보면은 잡지들이 어떤 제목이 제일 많다고 하냐면 셀프라고 하는 잡지가 제일 많대요. 셀프.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기억 안 나지만은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다들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인기가 좋고 내가 행복할까 이런 데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나 영화도 항상 원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우리 자식도 얼마나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줄까,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잘 살까, 성공할까 이런 것이죠. 그러나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한은 진정한 즐거움이나 행복은 멀리갑니다. 그렇죠? 우리 초점은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께 갈 때 진정한 축복이, 즐거움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16장 10절에 보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겁다 그랬습니다. 우리 정말 즐거움은, 진정한 즐거움은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한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초점을 맞추고 그를 구하는 자에게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다윗의 즐거움은 바로 거기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보면요, 경험해 보면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구할 때 정말 진정한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초점 맞추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꾸만 비교하게 돼요. 내가 가진 것이 어떤가. 페이스북 보면 어떻습니까? 다 놀러 다니고 재미있는 것만, 아주 좋은 것만 다 보여주잖아요. 그럼 나는 차이가 나는데 나는 행복하지 못하지 않은가. 그거 다 비교하게 되면은 진정한 행복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초점이 하나님께 가면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지면은 진정한 축복이 있고 또 원망이 불평이 있지 않고 감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진정한 즐거움을 우리가 경험하려면은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그 참 순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초점을 맞추면은 다른 게 다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거를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면은 그는 못 찾아요.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다 온다고 하는 모든 것을 도와주시라고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축복과 즐거움을 얻으려면은 우리에게서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들의 자녀에게도 여러분과 저희 자녀들에게도 진정한 즐거움을 갖게 하려면은 바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도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할 때 그들이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스토리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내가 기뻐하는 것을 다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서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우리 식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는 자가에게 참 즐거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즐거움을 우리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맛보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